오늘 저녁에는 오후 예배는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새 술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확증돼서 알리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림하지 아니하신다면 구원은,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인치신 사건이 이렇게 확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각 개인들이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 그걸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이 구원이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개개인이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믿어지는 것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만이, 성령이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증을 인치실 때만이,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12장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오늘도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120명이 지금 제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는가 보십시다. 2절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대. 하나씩 위에 임했다. 근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자,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번만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치신 것처럼 성령님도 한 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도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구속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은 계속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 강림 이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부터 영원전부터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으로 가운데 삼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영원 전부터 여러분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면 왜 이 사건이 구별의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느냐? 여기 중요하지요. 이전에는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위적으로는 역사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일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모세라든지 또 여기 다윗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각자의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각자의 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서,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늘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자, 4절 보세요. 다 같이 4절 보면 나오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성령. 그러니까 모임 사람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그 당시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지역 방언입니다. 지금 지역 방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나 15장, 14장에 나온 방언은 은사의 방언이에요. 은사 방언. 쉽게 말하면 신비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때 주는 방언인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순절에 온 방언은 지역 방언이요. 그러니까 어떤 방언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각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로마 제국을 각처에서 온 사람인데 오순 지키러 왔는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각 나라 말로 다 들리란 말이에요. 그때는 오늘 지역 방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위적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 다시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역 방언을 들으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다 아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노마스 말하느냐? 어쩌면 갑바디에게 말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이,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자 12절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제 그들이 막 놀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아는데, 요한을 아는데,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의 고기잡이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냐 말이에요.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예배를 약속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놀라버려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와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못 봐도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것이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오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주고 살 때 그게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불어요. 야,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아니 우리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12장 3절.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을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란 건 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주님, 그런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또 보세요. 16절 보세요. 자, 성령이 내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이 내주한 것을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다 같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영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성님 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안 떠나요. 그분은 안 떠난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진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라고도 아무나 믿는 거죠.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더 찾아봅시다.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믿어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은 오늘 여러분 내가 보지 않았을 자도 내가 알지도 못할 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쑥기만 여러분 많이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은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자, 8장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로마서 8장 9절 시작.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기는 예의가 없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자, 잘 진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지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앞으로도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 천당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집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 얘가 돼야 된다. 얘가. 그거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되는 거 이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믿습니까? 그걸 믿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죽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인 줄 알고 어떻게 내 죄를 해서 짊어지고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안 오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2000년 전에 안 살았을 때도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걸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씀이죠. 이거 이단들이 빠지는 경우가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원사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지산 받았어요? 그러면 예. 언제 받았어요? 언제 며칠 날? 그럼 몰라. 내가 언제 받았나? 내가 왜 했나? 그러니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구원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께서 믿어지다 구원받았습니다. 예, 나 그날과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부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있어 없어요? 바람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알아? 성령이 바람 있는 것을?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인데.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아?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 어째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알잖아. 눈에 안 보이도 알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 구원이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날짜는 모르지만 죄사함 언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거듭이 나고 성령을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증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질문이 꼭 여러분들이 애라고 믿음으로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취한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와 계신 이 내주의 상태, 내 안에 계신 거로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은혜입니다. 이건 최소한 은혜예요. 더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오늘 또 여러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모두 이해하는 보세요. 그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무리들이. 자, 뭐라고 말씀한 거 보세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뭐라고 조롱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를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해서 술과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술 취함도 비교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술 이야기를 이야기를 꺼내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기서 술과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어때요?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정반대지만은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자, 사람이 술에 취하면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기운에 살고 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뭐가 먹는다 그래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하면 어때요? 지정의,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부라진 소리도 내고 막 욕도 하고 막 감정이 변하여 막 행동도 변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잠재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술이 취하니까. 그리고 같이 우리는 예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정의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람의 그 인격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게 막 뭐가 막 오고 막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손이 흔들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인격이 성령 하나님에서 통치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인도함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도 여러분 충만 받아도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막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모를 때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꼭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에게는 다음 같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 받는 거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를 목적은 두려워요. 그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 죽은 거 무서워 다 도망갔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난 후에 어때요? 이들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막 증거하는 거 막. 예수님이 오늘의 구주라고 증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자, 성령 충만해진 후에 어떻게 일어난가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지금 11사도들이 함께 서서 막 소리 지르며 막 일을 외치잖아요. 자, 36절 보세요. 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무리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요. 간땡이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믿어지니까. 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막 담대히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확실히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임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능력 있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세요. 43절 보세요. 자, 43절 다 같이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기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안진뱅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돈 없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뭐라고? 자, 사도행전 보세요. 3장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3장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 시작. 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안진뱅이가 벌떡 그 자리에서 어때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막 그가 뛰면서 나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순절해 주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오늘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이야. 아무쪼록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다 능력 있고 승리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취하게 살고 막 그랬는데 더럽게 살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구별되게 살고 말하는 것도 말도 참 구별되게 하고 말고요, 험한 말을 안 해요. 악한 말을 안 해요. 말이 사납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보세요.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 막 그전에 참지도 못했는데 참아지고요,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오늘 보십니다. 2장 47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니다. 4장 27절 어떤 게 보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고요, 인정받고요. 그래서 막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데 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감화가 뛰는 거예요. 막 감화가 일어나가. 야, 내가 저 김경숙 저 사람은 과거 아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도요, 다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변화가 되고 주인님들의 모습이 과거에는 그렇게 막 했는데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람들 놀란 거예요. 세출에 야, 이거 어떤 된 일이냐, 어떻게 되느냐. 놀란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 충만 맞지 않은 한계는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도 한계고 다 드러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버려. 성경이 보니까 막 같은 사람이고 같은 밥 세 끼 먹고 사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그대로 때때로는 서먹서먹할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소멸을 할 때도 있어.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묵으면 성령이 쭉 다운돼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성령님은 여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 떠나질 않아요. 좀 소멸돼서 여러분 좀 다운돼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다시 오늘도 다운돼요. 다시 업이 되는 거예요.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구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세상에 충하면 망합니다. 술에 취하면 망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절대 잘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한 사람은요 결국 가난하게 되고 망해요. 그러나 성령의 세출에 취하면은 흥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고 능력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취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다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건강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죽은 자도 살린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린 거 누구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만들어서 나가는 거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랑한다. 성령님은요 절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싫다면 절대 성령님은 함께 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도적은 소리 없이 와요. 와서 여러분 무조건 들어와요. 도둑 지르고 죽여요. 그러나 성령님은 꼭 여러분을 집어올 때 놓고 그래요. 딱 놓고 그래요. 인격을 해서 최대한대로 여러분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도 까불리게 하고 여러분 다 덮어가면서 성령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와서 문 밖에 눈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받은 성령 충만을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해 여러분 무례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성령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혜사가 되셔서 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엎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왕성교회에 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을 모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또 영향력을 주고 능력 있고 변화시키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것이니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의 이름으로 명하는 걸 때마다 안진뱅이가 완전히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